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11장 열매 없는 성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1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 다시 무화과 나무 그리고 권세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부분을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앞뒤로 놓여 있다면 분명히 저자인 마가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구분해서 볼 것들도 있지만 또 함께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쉬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11장은 그 바로 현장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의 때를 알고 가신 것입니다. 2절에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창세기 49장 11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셨습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살피시지만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징할 때 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비유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하십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입니다. 열매 없는 성전 예배와 연결하시면서 그런 그들을 향해 저주하시는 비유를 담고 시작을 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를 따주지 않으면 당도 높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주어야만 하죠.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리는 잘못된 경배,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주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실제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듯이 성전에도 열매가 없었기에 결국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마태복음 11장 15절과 19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결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무화과 나무로 먼저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하게 될,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곳을 향해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죽음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을 가증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찬양하는 소리, 높이는 소리는 시끄럽다고 이야기했고 제재했지만 하지만 상인들의 또 환전상들이 소리 지르며 아수라장이 된 성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아무나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나스와 다른 대제사장과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용되어 그래서 돈으로 결탁된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히브리와 두로의 돈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가지고 오는 헬라, 애굽,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들은 환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당시 그 상황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바가지를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돈으로 결탁되어서 또 돈으로 사기를 치는 일은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보다는 대제사장들과 또 그의 가족들로 구성된 특권층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 돈벌이 하는 곳으로 전락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거나 고민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본인들의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에 놀랍게 여기게 되었고 그들의 양심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AD 19년 헤롯 대왕으로 인해서 건축된 성전은 AD 64년 완공이 되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후 AD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서가 유대인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기록이었기에 또한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이 아닌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필요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마가는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가르치는 곳이다. 누가복음 2장 46절.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누가복음 2장 49절.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선교의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살 때 아버지 집이라 명하셨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21년이 지나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21년 동안 이런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본질을 놓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예배와 예전이 더 중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밖에 두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즉 열매 없는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면서 복음의 본질, 또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선교,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신앙인으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다른 누구를 혹은 다른 특정한 무엇을 말씀하시기보다 오늘은 나를 반성하면서 나와 가족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닌 나 자신과 가정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예배, 하나님 없는 열심, 조금 더 나가면 헌신 없는 예배, 자기 십자가는 남에게 지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보듯 내가 놓치고 있는 첫 열매는 없는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바쁜 것은 아닌지, 말씀 묵상을 놓친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 혹은 가정 예배는 사라지진 않았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의 찬양과 주님을 높이는 외침은 맞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헌신, 하나님이 제외된 허공에 드리는 예배,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놓치고 있음을 불쌍히 또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복음의 본질, 바른 영성의 본질, 선교의 본질, 다시 회복할 거룩함, 화평함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